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키워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자유를 위한 부르심, 참 자유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 말씀하면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대헌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종의 멍에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음을 아주 잘 드러내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이전에 익숙하던 멍에를 다시 짊어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고된 것이었을지라도 다시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려는 일종의 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은 사람에게는 항상 저항이 필요합니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그와 같은 저항이 필요합니다. 2절부터는 다시 앞서 말한 복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 하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할례를 받아야겠다는 말은 다시 율법의 의무를 지고 사는 종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묶였던 것을 풀어주고 자유하게 해준 사람이 돌아와서 다시 자기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절이 말하듯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과 무관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교회가 누구입니까? 5절, 6절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의를 얻은 자로서 받아들여질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의가 장차 올 심판 날에도 유효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아닙니다. 믿음의 유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믿음에 이런 수식어를 붙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할례를 받은 표가 있는가가 아니라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7절에서 9절에는 다른 복음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동안 믿음의 길을 잘 달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막아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럴듯한 말로 설득했지만 그들의 권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사소한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오히려 더 탄탄하게 해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룩처럼 번져서 마치 반죽을 부풀리듯이 그들의 신앙을 잠식하고 변질시킬 것입니다. 10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저주합니다. 사도는 주님의 교회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지만 다시 돌아올 것을 확신합니다. 대신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11절에서는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진 복음에 대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할례를 전했다면,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다른 유대인들과 부딪힐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가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할례와 십자가는 서로 상충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과 오직 은혜로 의를 얻게 된다는 소식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서 단호하게 그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떠날 것을 권면합니다. 13절에서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것이 참 자유로의 부르심임을 선언하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서 사는 삶에 힘쓸 것을 권합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복음을 강조할 때 언제나 모든 역사에서 발견되는 반론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은혜로 온전하게 주어졌다고 말을 하면 어찌 거룩하게 사람들이 살고 선하게 살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습니까?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자유가 너무 무한한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같이 몸에 분명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새기고 율법을 지켜서 그 테두리 안에 살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상대적으로 너무 느슨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그런 통제와 규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사는 삶을 살기 위해 정말로 강조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강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나오듯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종노릇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다시 종노릇 하라고 하니까 너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율법의 메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둘은 외형적으로 비슷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매여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 동기와 내용이 다릅니다. 은혜를 받아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가 출발점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 때 진정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완전히 거부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만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율법을 지켜 의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으며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신다는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율법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은 유효하고 유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괄하고 진정시키는 방식은 바로 사랑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반면 율법을 잘못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5절에서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게 될 것이니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하든 율법을 가지고 하든 서로 물고 먹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독이 될 것입니다. 뭐가 더 강력할 것 같나요? 뭐가 더 진실할 것 같나요? 아마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보다 못하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동의합니까? 그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지쳐서 쓰러져 잠이 들기 전에도 핸드폰을 들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 것입니다. 몸에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들이 입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억지로 입에 우겨놓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 손으로 그것을 넣고 즐깁니다. 어떤 경우에는 몸이 상한 상황이어도 그것을 멈추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통제와 규제가 빠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군대의 통제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을 선하고 의로운 쪽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되려 우리 마음을 악하게 변질시키고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시작된 마음의 변화를 힘써 삶으로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다름질은 사랑으로 뛰는 달리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이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참된 자유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참 자유를 얻은 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것은 방탕한 삶이 아니요 죄악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기에 힘써서 참 자유자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그리고 온 땅에 나타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